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작은 소원 같은 게 하나 생겼어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저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과연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될까? 그런 기대감을 갖는 사람이 있다면 목사로서 성공한 목사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경지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네, 한경지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200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벌써 돌아가신 지도 20년이 훌쩍 지났어요. 그래서 아마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합교단의 교인으로 계신 여러분들은 한경직이라는 그 이름은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통합교단을 이루신 분, 그러니까 기초를 다지신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목사님들의 목사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목사님에 관련된 뭐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유명한 일화가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신 이후에 남한산성에서 이제 작은 집에 거하고 계셨는데 교계에 아주 뭐 유명한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이 그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교계 목사님들이 가셔서 목사님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말씀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한경직 목사님이 교계에 내노라 하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을 앞에 놓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일화가 있죠. 너무나 많이 알려진 그 일화인데 그분이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그 일생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목회했던 그 목사님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였는지도 몰라요. 예수 잘 믿으라고. 목사인데도, 평생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대형 교회의 목사인데도, 교계의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잘 믿으라고 한경직 목사님은 이야기했다는 거죠. 모세는 다 아시죠? 네. 한경직 목사님은 몰라도 모세는 다 아시는데 그 모세는 한경직 목사님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죠.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맨날 구원 이야기하는데 구원이 어떤 건지 딱 이렇게 명확하게 그려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 뭐 이렇게 손에 쥐어지는 게 없으니까 그걸 체감할 수 없어서 우리는 그것을 잘 그리질 못할 텐데 이 출애굽 사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출애굽 사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이 없었다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야기해도 그것이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집트의 왕 바로와 이집트의 여러 신들 밑에서 거기에서 억압받고 고통받으며 종으로 지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부터 빼내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준비해 두신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어요. 그 땅은, 그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돌보시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마치 우리가 사탄의 지배 아래서, 죄 아래에서 고통받고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벗어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건져내셔서, 죄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떤 거리를 이동해서 우리가 실제로 걸어가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삶은 여전하지만
영적으로 죄 아래서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출애굽을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출사탄, 출죄, 출과거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모세니까 모세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그것을 알 수 있죠. 또 모세는 중요한 일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라는 건 계명이고 율법이죠. 하나님의 명령들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성경을 찾아봐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해 주었으니 얼마나 모세가 중요한 일을 했는가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특별한 경험을 하고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모세가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의 삶의 종착역에서 그가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까? 거기에 우리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교계의 큰 어른이라고 부르는 한경진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한, 그보다 더 큰 경험을 한 모세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모세가 한마디 하는 그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큰 영향가 있는 이야기이겠지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작은 소원 같은 게 하나 생겼어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저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과연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될까? 그런 기대감을 갖는 사람이 있다면 목사로서 성공한 목사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 모세가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신명기입니다. 마지막 설교예요. 자, 자막으로 신명기라는 글씨를 띄워주십시오. 자, 신명기가 제가 신자는 한글로 해놨죠. 명기라는 게, 명이라는 게 명령, 목숨, 그런 뜻을 나타내는 명자예요. 그리고 기는 기록할 기입니다. 앞에는 신, 저 신은 무슨 신자일까요? 퀴즈. 매울신? 네, 우리가 아는 글자는 매울신인데. 네, 새로울 신이 있죠. 그러나, 보여주십시오. 이 신자는 새로울 신자가 아니라 거듭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명기 그러면 새로운 명령을 이야기하는, 새로운 말씀을 전해주는 걸로 생각하지만 거듭 신자를 써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해주는 모세의 설교라고 볼 수 있죠.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구조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두 가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빠져나온 사람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을 듣고 광야에서 함께 모세와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모세가 전해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그 다음 세대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광야 생활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아예 그런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지금 모세가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모세는 같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왜 그런가 하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요.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는 그 벌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는 함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주고 이제 떠나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기 전에 모세는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세 편의 고별 설교, 모세의 고별 설교로 이루어져 있어요.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 신명기가 뭐 어디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언제 이야기하는 거고 누가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배경을 이야기하고 6절부터 첫 번째 모세의 설교가 시작이 되어서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고요. 그리고 4장 44절부터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 그리고 27장부터 30장까지가 세 번째 설교. 그 뒤에는 그냥 부록처럼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 모세가 어떻게 죽었고, 모세가 죽기 전에 뭐 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세 편의 설교는 각각 설교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통으로 하나의 설교 같기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가 서론 같은 역할을 하고 두 번째 설교가 본론이고 마지막 세 번째 설교가 이제 결론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요. 첫 번째 설교에서는 그들이 출애굽해서 겪어왔던 이야기들, 그들이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뭐 그런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하나님이 어떤 명령들을 주셨는지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해석해주고 뭘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설교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 가서 그러니 당신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복을 받고 그 말씀을 어기면 어떤 화를 당하게 될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정작 중요한 이야기, 모세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 바로 두 번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어떤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지, 그걸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이 꼭 들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다른 이야기 할 때는 다 졸아도 돼요. 다 졸아도 되는데, 이 두 번째 설교할 때는 들어야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야 뭐 그거를 지키든지 말든지 하니까 꼭 들어야 되겠죠. 두 번째 부분에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율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 십계명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5장에 십계명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그 십계명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내용이 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그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6장부터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있잖아요. 그게 그 6장에 이제 진짜 모세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라는 게 이제 여러분은 언젠가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쉐마라는 게 이제 들으라 이런 말이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뭐 어디 쉐마 뭐 상담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쉐마 뭐 기법 쓴다 뭐 하여튼 뭐 들어본 적이 어딘가에서 한 번은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뜻이에요. 쉐마라는 게 들으라 이런 말인데
정작 모세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맨 끝에 있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말씀처럼 여기는 존댓말로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수님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일입니다. 중요한 일인데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이 뒤에 이어지는 설교에서 모세는 율법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율법을 하나님께로 받은 그 율법 하나하나 이제 알려줍니다.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이 지켜야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 주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모세가 앞으로 이야기할 율법들 그 하나하나의 조항들이 뭐로 다가올까요? 다 짐으로 다가오겠죠. 그들을 올가매는 올가미처럼 생각될 겁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뭔가를 막 자꾸 명령을 하는 그런 것처럼 여겨질 거예요. 그것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지겹고 힘들고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 겁니다. 억지로 하는 신용을 할 수 있어요. 모세가 앞으로 이야기하는 율법들을 그래 뭐 하면 되지라고 억지로 어떻게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신용이 될 뿐이고 정작 마음은 그것을 하면서도 정말 즐겁지 않을 겁니다. 지겨울 거예요. 싫을 거예요. 언제 이거 안 할 수 있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전혀 내키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기가 쉬워요. 남유다가 나중에 이제 훗날 이 모세가 이야기한 후에 훗날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아서 율법을 지키고는 있지만 그것이 너무나 지겹고 너무나 하기 싫고 어떻게 하면 이거 안 할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 계실 때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나님 사랑 그런 건 모르겠고 율법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율법 따르는 것 그것만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했어요.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하기 싫고 어려운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 진짜 지겨운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그거 정말 하기 싫은 숙제에 불과할 뿐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즐거운 일이 되고 기쁜 일이 되고 좋은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 만나는 거 지겹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과 함께 대화하는 것,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을 어떻게 지겹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다리겠죠. 그 시간을 고대할 겁니다. 사랑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돼야 그 다음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고 다음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랑이 그냥 되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쏠이 있잖아요. 모쏠인 이유가 있어요. 운명같이 한눈에 반하는 사랑만을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런 사랑만 꿈꾸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상이지 현실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노력해야 돼요. 자꾸 누군가를 만나야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함께 이야기를 해야 그래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요즘은 TV를 보면 맨 연애 프로그램 많더라고요. 연애 남녀가 나와서 서로 연결되는 그런 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10분 잠깐 만나고 그런 거 해야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난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운명 같은 사랑이 날 찾아와 주기만 기다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어느 날 갑자기 팍 생기길 바라는 것, 그것은 욕심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보고 노력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의 뜻을 들여서, 우리의 힘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히브리어 문장에서 나와 있는 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의 마음, 그 마음, 의지, 정신을 전체로, 그 전체로, 너의 영혼 그 전체로, 너의 힘 전부를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잘 되면 모세가 이야기 안 하겠죠.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라고 모세가 이야기하죠. 오늘 보면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라는 그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잊지 않도록 어떻게든 노력하라고 이야기하죠. 계속 이야기하래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앉아있을 때도 하여튼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 사랑합시다.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써서 붙여놓으래요. 볼 때마다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해야지. 잊지 않도록 문에도 붙여놓고 보이는 데다가 써서 붙여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되면 손목에 메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라고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은 성고함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다닙니다. 영어로 하면 플렉터리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 작은 이렇게 성고함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율법을 적은, 말씀을 적은 쪽지를 넣어갖고 다닙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작은 함이 있고 여기 이제 가죽으로 된 끈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말씀을 담아서 저렇게 손에 감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머리에다도 이렇게 감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요. 그들은 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처럼 잊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적어도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해야지 라고 여러분 애쓰십니까? 예수님도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야기하셨잖아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으뜸 가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거 하고 있나요? 저는 올 한 해 1년 내내 그 얘기 할 거예요.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그 이야기하면서 저도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잘 안 되겠죠. 잘 안 될 겁니다. 저 알아요. 잘 안 될 거고 잊어버릴 때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노력해 보지요. 올 한 해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 성고함이라는 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웃기겠죠. 저런 걸 우리가 갖고 다닌다면 되게 웃길 거예요. 저 사람은 뭘까? 저 사람 왜 저러고 다닐까? 이상한 사람 아닐까라고 생각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신에 이렇게 팔찌 같은 예쁜 팔찌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게 여러분 비즈 공예 해보셨나요? 예, 비즈로 이렇게 팔찌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저는 예, CSW LTLMG 뭐 이렇게 해갖고 예, 조성우는 하나님을 사랑할 겁니다. 뭐 이렇게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뭐 약자만 쭉 써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뭐든 좋아요. 팔찌도 좋고요. 하여튼 마스크 줄로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내셔서 진짜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거창하진 않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올 한 해 정말 잊지 않고 사랑해 봐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재능으로 한번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여러분이 가지고 오시는 그걸 가지고 한번 자랑하고 뽐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즈도 준비해 드렸어요. 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한 가정이시니까 가지고 가셔서 한번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희는 또 하나 있으니까 이따가 같이 하도록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예쁘게 만들었는지 서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왜 할까요?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잊지 않고 하나님 사랑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사랑하기를 바라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